자, 이 시간에는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쭉 같이 보면서 이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이거든요. 이 왕국의 분열의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다시 이 정말 타이타닉과 같은 그런 배가 침몰하듯이 이 거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 시작점에 있어요. 최고 전성기를 찍었던 것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두 세대 왕, 그 정점에 있었던 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어떻게 올라갔죠? 가파르게 올랐던 상승 곡선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배가 가라앉듯이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게 이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 제목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11장에 제목이 딱 붙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한 그 원인을 찾는 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청점을 찍게 하신 이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타락하여서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이릅니다. 그 우상숭배까지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이제 빼앗기고 그 왕국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정말로 다 빼앗겨질 정도로 그렇게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솔로몬 왕이 구원을 받았겠느냐 못 받았겠느냐 그거를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여기 보면은 마치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완전히 우상숭배로 가버렸고 마음이 다 빼앗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솔로몬 정성기 젊었을 때 일이고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말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솔로몬은 그래도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글을 이 성경의 저자로서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들어요. 솔로몬이 아가서도 쓰고 솔로몬 전도서도 쓰고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도 쓰고 성경의 상당 부분을 많이 썼거든요. 구약에. 그리고 솔로몬의 전도서 말년의 이미지들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장 1절부터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고 왕국이 분열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그 내용들을 한번 원인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금지사항입니다. 이 금지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는 이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 왕의 규율이 있죠. 왕의 규율을 이 신명기 말씀에서 또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필사하라는 거죠. 필사해서도 머리밭에 항상 곁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명하신 거예요.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마도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니라 유다 여인들도 아니고 이방 여인, 여기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돔, 헷 다 이 외국의 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여인들로는 이제 만족이 안 된다. 그래서 이방 여인은 어떤지 보자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까지 싹 모아서 조선시대 이렇게 궁녀들 두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여인들을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통혼하지 말라.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거는 그냥 어떤 그 책임을 같이 하지 말라, 교제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 명확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 그 결혼에 대해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음란한 여인과의 그런 관계들을 계속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건 다 바꿔야면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확한 아주 완벽한 뜻입니다. 더 이상의 이론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 것도 없고 거기에 이유를 달 것도 선한 그 사람을 믿게 해서 내가 전도해야지요. 선교해야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통혼하지 말며 그것도 이 백성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율법에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그 자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슨 친정 어머니처럼 누구랑 결혼하지 말라 조건 보고 그거 따지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죠. 그 원인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왕국을 분열시킬 만큼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한 나라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백성을 둘로 쪼개고 나중에는 침몰로 가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 자체? 나는 잘 믿고 그래도 믿음 지키면 되지. 결혼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결혼은요,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 모두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하나 되는 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예수 믿고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라는 제도를 두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부라는 제도는요. 둘이 하나가 되리니 하는 그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 신비가 크도다. 우리가 신비하게 여길 정도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우리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냥 둘인데 같이 친구처럼 섞여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도 하나가 되고요. 육체도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영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 아주 가증한 여기 보면은 우리 5절에 보죠. 5절에 보면은 이거를 읽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시돈 사람 여인이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의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또 7절에 보면은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이렇게 그와 같이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네, 이 우상 앞에 반복되는 수식어가 뭡니까? 5절에 보면 가증한 밀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가증한 그모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또 가증한 몰록. 이 가증한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증한. 저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이런 우상의 그런 그 문화재라 그러죠. 우상의 지금까지 이 고대 시대에 또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우상의 그러한 그 산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문화재라고 해서 보호합니다. 우리나라도 우상에 대한 것들을 보호합니다. 천하대장군, 여장군, 그리고 제주도에는 돌하루방, 그것도 사실 우상 중에 하나거든요. 돌하루방도 이렇게 딱 해서 기념으로 해서 잘 해놓고, 또 절간에 가면은요, 빠마머리, 또 스트레이트한 머리, 그리고 짧은 긴 머리, 생머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반곱슬, 꼭 보면 짧은 빠마머리 하나,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하나, 그리고 반곱슬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가서 얼마 전에
치악산에 올라가다가 거기 쉬는 곳에서 들어갔다가 그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마머리, 아주 뽀글뽀글한 파마머리 하나,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를 아주 곱게, 너무나도 아주 생머리 처녀처럼 곱게, 그든 짧은 스트레이트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반곱슬로 하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문화재로 이렇게 보호하죠. 문화재로 보호하고, 또 불국사 같은데 아니면 그런 신라 시대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나라의 보물로, 석가상 이런 거 보면 보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크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죠. 그 시대의 어떤 문화의 예술의 표현이니까, 예술의 표현의 하나니까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볼 때 우리 정상적인 신앙인이 그것을 볼 때 드는 첫째 마음이 중요해요. 딱 가서 보면은 태국 같은 데서 보면은요, 와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해서 누워 있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가 한 10m 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건방지게 이렇게 딱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는 내가 빠마머리인지 생머리인지 잘 못 봤지만은, 그 누워 있으면은요, 그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거 보느라고. 근데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이 약했을 때 그거 보면은 야 멋있다, 문화재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그것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첫 번째로 드는 마음은 가증하다, 가증스럽다. 저는요, 이 disgust, 이 영어로 표현,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 구역질. 속에서 막 올라와서 구역질 올라와요.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더럽습니다. 이것은 마치 만약에 부부나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 내 아이의 이 배우자나 내 애인이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행한 것을 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역겹죠. 역겹고 가증하다는 마음이 들죠. 막 다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어쩌면 짠 것도 아닌데, 여기 거리 멀어요. 다들 지방 거리 먼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유물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다른데, 우리가 뭐 빅뱅에서 왔다, 먼지로부터 원소로부터 왔다, 우리 아들 계속 주기율표, 화학적 요소 주기율표 외우고, 요즘에 주기율표 외우고 있어요. H 뭐 C, 물은 뭐 H2O 해가지고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요. 그 화학 시간에 보면 그거 외우고 있거든요. 요즘에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그 원소들로 우리 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게 우리 다 몸으로 구성, 뼈, 그러면 그 원소 중에 하나야. 머리카락, 눈, 이 단백질, 이거 다 원소 분해해 보면요, 그 원소 중에 하나야. 사람들이 생각하면 신기하다. 어떻게 이 화학적인 원소가 우리가 몸이 됐을까? 그럼 우주에서 온 그 원소들이 어딘가로부터 날라와가지고 이 땅에, 지구에 와가지고 그 원소들이 결합해서 우리 몸이 된 것이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물론자들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틀린 이야기죠. 그걸 유물론이 맞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모압이나 암몬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에돔이나 시돈이나 헷 이쪽은 아무 신도 안 믿고, 그리고 우리는 저 우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무신론자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신론자라는 거는요, 요즘 현대시대에 와서 나온 게 무신론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르네상스라는 이름하에, 휴머니즘이라는 이름하에 인간이 초점이 맞춰지고,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기술들이 조금 발전하고 나니까, 이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유물론이 나오고 무신론이 그때 나온 거지, 그 전에는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는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 보면은,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누구든지 다 신 하나, 제사를 드리든 조상신을 믿건 아니면은 점을 보러 가든 불교를 믿건 뭐 하든 전부 다 하나씩 다 신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만을 가보면요, 일본도 그렇고 대만 가보면 집집마다 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방 뒷구석으로 가도 보면요. 거기에 뭐 하나 쭉 열면 거기에 뭐 하나 그려놓거나 아니면 만들어놓고 거기다 향 다 피우고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우주에서 빅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면 어떤 집은 우상을 섬겨야 되고 어떤 집은 아무것도 안 믿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현대에 와서 무신론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 하나씩은 다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차지할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창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여기에 나오는 모아,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물론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족들끼리 민족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에 다 빠지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솔로몬이 이렇게 빠진 거에서는 분명히 육체의 결합, 이 후궁을 왜 솔로몬이 왜 삼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통혼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겉모습만 보려고 아니면 뭐 소꿉놀이 하려고 불렀겠어요? 아니면 뭐 설거지 시키려고 불렀겠어요? 아니죠. 다 관계들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녀의 육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영혼도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혼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다 떠나가가지고 드디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육체가 하나가 되게 되면은 그 영혼도 섞이게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설사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면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떠나지 않고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부인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끝까지 잘 가정을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1000명이었어요.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씩 이방 여인들을 두고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 여기 그림 보면은요 밀곰, 아스다롯, 그리고 여기 뭐 보면 이제 몰록, 참 우리 그 태국에 있는 그 와상은요 멋지게라도 그물에서 멋지기라도 하죠. 이거 사진으로 보면은요, 야 어떻게 좀 섬기더라도 좀 멋있게 만들어 섬기지 저렇게 조잡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저걸 섬기고 있나. 요만해가지고 무슨 뭐 말 모양 뭐 이렇게 가지고 소 모양 뭐 이런 것도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냥 이것이 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하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다른 것들은 다 우상 어디에 뭘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에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이 또 나오죠. 여기. 그래서 8절. 그가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어디 갑니까? 이 신앙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이방 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그거 안 한다 그러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섬겨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뭐 없앤다고 하거나 이러면 다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분향했다라는 거죠. 제사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드디어 떠나게 된 거죠. 마음이 돌아간 거죠. 돌아간 거.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에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고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경고의 음성이 들으면 그냥 거기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회개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잘못은 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그 범죄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고발했을 때 거기서 바로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거 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계속해서 비교하죠.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하고 계속 비교해서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세우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13절에 봐도 다윗과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윗하고 계속해서 이 대비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죄 안 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떠나가고 하지만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는 거 주님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다윗도 옛날에 날아갔겠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이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는 이 세대에 향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손에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이 일이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을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평정하게 하셨거든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평정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점점 일어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신하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많은 사람이 대적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느밧의 아들 그 신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1지파. 그 말씀이 31절, 32절인데요. 31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1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든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지도자의 타락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은 너무나도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지도자 타락하면 그 밑에 있는 그 팔로우들은 타락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약해지면요 그 교회 약해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냥 순식간이에요. 한 번 세우려면 사람들 모아서 전도하고 양육시키고 기도하고 해서 그 세우는 시간은 정말 한 세대만큼 걸리지만은 타락하는 거 너무 금방이에요.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요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그냥 다 4분 오열되고 싸우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여기 반 찢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막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거죠. 빼앗아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나머지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하고 약속하신 딱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세울 것이다. 사무엘하 17장에 나오지.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애. 하나님께서 다 벌하고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35절 36절이죠. 내가 그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을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등불 꺼지면 끝나는 거죠. 그 등불 그 막 풍전도가 같이 흔들리는 그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도록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섞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간음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영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위험. 그래서 제가 정말 전도하고 여러 차례 교회도 오고 전도하고 또 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못 와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간음 때문에 그래요.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더라도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붙어있질 못해요. 그동안에 계속적인 그런 죄들은, 그 실수들은 계속 범해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먼저 조심해야 된다. 육체를 잘 간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것도 섞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영이 통혼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결합이 아니라 혼이잖아요. 혼이잖아요. 혼. 우리의 영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통혼하지 말아라. 2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결혼. 이 우리 한자도 마찬가지. 혼이 결합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혼이 결합돼요. 육체라고만 얘기를 안 합니다. 혼이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다. 통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섞이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섞이는 일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미디어, 특별히 요즘에 미디어를 잘 조심해서 구별해서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미디어 속에 여러 가지 정말 사탄의 메시지도 들어있고요. 그 가운데 우상숭배의 메시지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을 그 가운데서 그대로, 왜냐하면 그거 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면 모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도 넣고 자기의 철학도 넣고 자기가 추구하는 예술의 그 영도 넣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겠습니까? 사탄의 영이죠. 세상은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영들로 가득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마찬가지고, 또 미디어, 특별히 요즘에 미디어를,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 남에 관한 말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예요. 그것이 666입니다. 그래서 저 세계는 점점 더 통합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가 되고 있어요. 하나가. 좋은 의미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한 하나, AI를 통한 하나, 전자를 통한 하나, 인터넷망을 통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망하는 거 바로는 우리의 이 화폐 있죠, 돈. 이 돈은 결국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비트코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달러하고 같이 연동하게 만드는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 비트코인이나 막 이런 것들은 하루에도 막 요동치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우리 화폐를 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코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코인으로 지금 이 물가 변동이 심한 나라들 있잖아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니면 남미의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 중에 물가가 막 하루에도 몇백 배씩 막 치솟고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긴 다 끝났어요. 결제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폰에서 이 QR 코드 이렇게 딱 되면은
자기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결제하게끔 그렇게 이미 되어 있어요. 그 세계는 점점 이제 화폐도 하나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화폐도 이제 하나가 되고 미디어도 이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더 발전이 되겠지만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왜? 하나가 돼야 자기가 조종하기가 쉽지. 옛날같이 다 통신 끊겨 있고 뭐 새가 물어와야지 편지 갖다 주고 말이 뭐 일주일 동안 달려야지 뭐 하나 갖다 줄 수 있는 이건 오래 걸리잖아요. 하나로 통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어떤 일들을 먼저 하느냐? 이 전 세계를 통합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파라, 팍스 이런 말들이 다 그거 팍스, 파라가 아니고 팍스라는 말이 통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만 팍스화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고 미디어도 하나로 통합하고 화폐도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다 스테이블 코인로 갑니다. 그래서 달러화로 다 통일이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안에서 그냥 결제만 하면은 다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있는 화폐들 원화, 웬화, 뭐 위안화, 그다음에 파운드화, 페소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 세계 국가 화폐도 다 없어집니다. 결국엔 다 없어지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 코인 결제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의 특징이 뭡니까?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 매매를 못 한다.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이 경제 활동까지도 제어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미래엔 또 어떤 것이 될지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반 기독교적이고 또 반 하나님적이고 사탄적인 것이 그것이 화폐가 됐던 미디어가 됐던 뭐가 등장하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세상과 통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통혼하지 않다. 솔로몬처럼 이때 당시에 사탄 마귀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컸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섰는데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이 보니까 성전까지 세웠어.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까지 들여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여기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성전 봉헌식이 8장 62절부터 쭉 나오고 그 전에 54절 솔로몬의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쫙 나오거든요. 8장 1절에 보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연설이 이거 8장 읽어보면은요. 저는 이 열왕기서 초반부에서 가장 정말 설교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배울 것도 많은 게 솔로몬의 믿음과 솔로몬의 성전을 옮기는 이 솔로몬의 연설,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까지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최대 국가적으로도 가장 전성기, 영적으로도 가장 전성기. 오죽하면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막 성전 봉헌식도 하고 성전에 그런 것들을 축복하며 그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보면은 우리도 지난번에 봤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예언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항상 전성기 때 조심해야 돼요. 전성기 때 사탄의 공격이 제일 심할 수 있다. 그 사탄이 솔로몬 저는 어떻게 넘어뜨릴까? 결국엔 어떤 방법을 쓴 겁니까? 통원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의 정욕을 다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 약점을 공격하자. 정욕을 공격하자. 그래서 여인한테 약하다며 그래 그걸 공격하자 해가지고 온갖 통원 정책들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그냥 인해전술로 그냥 때려 부은 거죠. 그냥 거기다가 그 폭탄을 그냥 하나만 터뜨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갖다가 인해전술 이방 여인들을 갖다 부은 겁니다. 그냥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겸손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내가 잘 될 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정말 진노의 백성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끝까지 엎드리고 잘 될수록 잘 될 때 막 상승 올라갈 때 있죠. 이때는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옛날에 사업했을 때 정말 상승세를 타고 매출이 1년에 2배씩 한 5년 동안은 매출이 1년에 2배씩 계속 성장했어요.
그때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잠도 안 오고요. 그냥 교만해져가지고요. 내가 뭐 조카들 앞에서도 막 뻐기고요. 세배 한 번 하면 막 그때 당시에 막 10만 원씩 쭉 나눠주고 막 우리 형들이 저놈 봐라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제일 교만할 때. 그래서 막 잘 되고 피크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지 솔로몬 같이 그렇게 V자 그리고 이렇게 설치게 되면은 사탄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엄청 갖다가 그냥 막 폭탄을 갖다 부은 겁니다. 여자 폭탄 막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고 죽지요. 통혼 전략, 영이 섞이게 만들어라. 저놈한테 영이 섞이게 만들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럼 지금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저 교회 저놈들 사탄 마귀 입장에서 계속 영이 섞이게 해라. 그 방법이었다. 육체적인 타락. 이것도 요새 결혼들 안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뭐 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어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막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싶으면 막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인류는 예전에 멸망했습니다. 멸종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족의 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아주 강한 힘을 거기에다가 창조하시고 부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에서 그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을 안 보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 벌어질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영이 섞이겠죠. 육이 섞이겠죠. 육이 섞이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영도 섞이죠. 그 솔로몬 같이 다 타락하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간신히 지킨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은 그때 정말 우리 가정을 깨는 거 그것도 저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고 가정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육체도 프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더 공략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육체가 타락하고 또 영이 섞이고 또 통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정 깨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영이 섞이도록 팍스, 월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 막 휘두르는 겁니다. 통합된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계속해서 조정하고요. 또 통합된 게 뭐가 있어요? OTT도 통합했죠. OTT. 예전에 OTT 초반부에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초반에는요 OTT 전쟁이라 그래가지고요 선점하려고 여러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막 OTT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OTT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한 두 개 정도 이제 살아남은 것 같아.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는 디즈니 플러스 별로 안 하거든.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점점 통합해서 거의 이제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사탄 이제 더 쉬워진 거죠. 이 사람은 요 회사 보고 저 사람은 저 회사 보고 이러면은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 근데 넷플릭스 하나만 딱 띄우면 어떻게 돼? 전 세계를 또 휘둘릴 수 있는 거죠. K-pop 데몬 헌터스. 데몬이 헌터스야. 그래서 그 데몬 헌터스 말 자체가 벌써 사탄이 휘둘리는 감이 들리죠. 거기 보면은 진짜 가증한 귀신 떼기들은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자 보이스가 처음에 이제 사탄의 음성이 그 이병헌 씨가 그 음성을 맡았거든요. 사탄 대장, 데몬의 대장, 귀신들의 대장이 거기서 이제 안 보이게 막 움직이거든요. 사탄이 거기 나오거든요. 대장이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이병헌이 그 목소리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에서는 거기서는 또 그 예수님 역할을 이병헌은 저기 다른 사람이고 이병헌이 그 찰스 디킨즈 역할을 했죠. 예수님을 막 설명하고 이병헌 씨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역할만 오면 무조건 맡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요즘에 서울하고 그냥 한국의 관광객들이 미어 터진다며요. 그리고 남산에 가보면은 거기 미어 터진다며요. 그리고 서울성에 거기 가보면은 미어 터진다며요. 왜? K-pop 데몬 헌터스가 데이트 쳤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 넷플릭스 구독자가 전 세계에 거기 몇억 명이죠? 하여튼 1억인가 2억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구독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의 OTT로 가지고 또 휘둘르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자꾸 통합해 갑니다. 거기에 사탄의 메시지는 넣는 건 더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만 히트시키고 하나만 터트리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다 장악하고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지금 여기 말씀처럼 다 통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야, 영이 하나가 되게 해라. 영이 흐트러뜨려라. 하나님의 영, 이 세상의 영과 다 섞어버려라 하고서는 계속해서 사탄은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혼하지, 첫 번째, 육체적 통혼, 이 솔로몬처럼 육체적 통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 철저히 우리의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영적인 미디어를 통한 영적인 전 세계 하나됨을 통한 이 영적 통합, 통혼, 이것들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증한, 그래서 이 명상을 보면서 가증한 장면 나오면은 다른 거 보세요. 다른 거 좋은 것들도 가끔씩 있으니까. 가증한 거 그냥 억지로 참고 그거 저 가증한데 저 사탄의 메시지 분명한데 그러면서 끄지도 않고 또 계속 끝까지 봐. 그리고 막 또 깔깔거리고 재밌어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고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요. 영적인 그런 사탄의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줄 알지도 못하고 계속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알게 되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 솔로몬의 범죄,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그런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이 솔로몬 이때로부터 고생 개고생이 이제 시작됩니다. 열왕기 상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생 개고생 계속되고 이 외국으로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서도 개고생 돌아올 다윗 다니엘까지 개고생시키고 예레미야도 개고생시키고 돌아올 때까지도 개고생시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와서 우리 불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통혼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점점 통합으로 가고 있고 666으로 가고 있고 짐승의 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고도의 전략 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정말 무장하는 우리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